아가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가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화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한 신자로 여김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 사랑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높이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밖에 없다는 그 사실만 우리 속에 깊이 박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제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성경의 얘기를 내 현실로 받지를 아니한다면 그것이 곧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되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흔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믿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들 간주하는데 그건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성경을 내가 인정했을 때 그 인정한 성경 내용을 내 삶에서 연결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성경을 믿는다 했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내 현실로 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점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소 신앙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신앙관과 안 맞는 겁니다. 성경 얘기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아가서 이야기도 이제 다르지가 않는데 그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여인을 사랑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랑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서에 드러나고 있는 사랑이 실제 우리가 지금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예수님의 사랑 이런 현실 속에 이런 현실 우리 다가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드러나고 있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세계를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바른 현실, 바른 신앙관이고 그게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의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할 때 여인이 조건을 보지 않는 그게 그 솔로몬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조건을 보지 않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린 그걸 예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아가서의 사랑의 관계, 이걸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신랑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가서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내 조건을 갖추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를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행하는, 그렇게 나와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참된 현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것이 나와지지 아니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내가 납득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현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법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법에 맞는 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없는 이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신앙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제 세상의 복과 천국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사실이죠. 근데 이 복과 천국이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어떤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 생각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현실로 받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현실로 받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예수님을 기쁘게 할 조건이 나에게 있어야 돼,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거기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죠. 사랑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내 조건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이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보십시다.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가 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출발이, 첫 시작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신부에게, 자기 어떤 여친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이걸 내가 봤다면은, 야, 그 신부가, 그 여자친구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얘기하는가, 우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를 만난다면은 얼굴부터 보려 할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예쁘다는 말을 들으려면은 얼굴이든 몸이든지 간에 남보다 뭔가 예뻐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야만 예쁘다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는, 그 왕에게, 솔로몬에게 내 어여쁘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조건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에서 여인이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하나도 찾지를 못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런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 이렇게 이제 못바가 얘기하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여인이 지금 들어있는 사랑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인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인을 향한 사랑이
그 여인의 외모나 어떤 조건을 보고 어여쁘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 어여쁘다 그 선언은 그 얘기는 늘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의 외모를 보고 어여쁘다 이렇게 했다 해보십시다. 그 얼굴이 외모가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늙어가면서 아름다운 얼굴도 늙어가는 시간에 의해서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모를 보고 어여쁘다? 그건 시한부죠. 좀 지나면 어여쁜 것도 변할 수밖에 없는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그 사랑도 시한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아니할 자를 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에 따라서 너네가 사랑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늘 그 사랑 변해요. 사랑하다가 넌 사랑 못하겠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은 불안하죠, 우리는 결국은.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 얘기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 이유는 우리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 본다는 거. 우리가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건 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늘 수시로 변한다. 늘 변덕을 부린다.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하루에도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잖아요. 늘 변덕을 부리는 거. 내 형편이 좋으면은 하나님 좋다 하다가도 안 좋으면 싫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나를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한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 우리는 분명히 눈치챌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에게 남으려면 나를 안 봐야 돼. 내 조건 안 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은 나를 보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걸 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받는 내가 돼야 된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나에게 찾는다. 기도를 한다거나 성에 본다거나 금식한다거나 욥처럼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 들을 만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럴만 해서 사랑을 받아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이 평생에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 의인 칭송을 받은 그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생애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랑이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베풀어 좋게 살게 한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나의 조건을 보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보지 않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나를 보고 사랑을 잘 찾는다면 나는 그 사랑에 끼어들 자신감이 없어. 그럴 인간이 못돼. 이렇게 본다면은 나를 보지 아니하는 사랑, 내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맙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의 조건 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조건을 갖추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한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은 그 사랑이 내 현실이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랑 안에서 내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을 현실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뭔가 묻는다면은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생각을 하고 나에게서 사랑받을 조건을 찾는 것이다. 이게 사랑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간단하죠.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나온가 사랑받을 만한가 따지는 거. 이게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에 관심을 두게 되면 당연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렇죠. 자기 신앙을 행위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신자의 현실은 법이 아니라 사랑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하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랑과 반대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을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게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뭐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데 뭐 눈이 비둘기처럼 선하다 뭐 그렇게 이해한다 해보십시다. 머리털은 길러가 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머리털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되겠습니까? 흔히 뭐 머리털을 아름답게 표현하려면은 뭐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야 야 머리털을 아름답게 표현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할 수 말할 수 있는데 뭐 길러가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머리털을 우리는 그게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자와 소개팅을 하면서 야 당신 머리털은 염소떼 같습니다. 그 기분 좋을 여자 없을 겁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2절 보면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과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이빨, 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인데 이가 뭐 배꼽같이 하얗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것도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도무지 우리가 살아간 세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전혀 다르게 여인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신자됨과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신자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야 여인 이래서 아름답구나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죠. 3절에 내 입술은 내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이고 또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고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런 것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표현되지 않은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우리 기준 도무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것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어여쁘다고 하면서 눈이 비둘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부터 해서 머리털, 이 입술, 뺨, 목 이렇게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전부를 이제 하나하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왕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여인, 그 얼굴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어여쁘다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다른 여인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인이 난 얼굴이 거무스름해. 근데 예루살렘 여인들은 얼굴이 하얗네. 내가 더 못생겼네.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 모습 한탄하고 실망할 이유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여인의 눈 보고 입술 보고 입을 보고 뺨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든 너는 내게 어여쁜 모습이야. 넌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여인이 다른 여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거무스름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하얀색 얼굴보다도 야, 그 못생겼어 할 수가 있죠. 근데 왕은 그런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 가지고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거예요. 그러면 너도 너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 기준이 뭐냐?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의 기준 돼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기준은 사랑이지 세상 기준이 법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왕이 사랑한 대상은 나고 왕이 나의 눈부터 목까지 하나같이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여인의 얼굴과 눈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른 여인이 눈이 어떻게 예쁜지 간에 내 눈이 더 못생겼지 간에 왕은 내 눈을 어여쁘다 그래.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데 그게 왕에게는 어여쁘다는데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여인과 얼굴과 비교하면서 내 얼굴에 불만을 가진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내 기준 속에서 왕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린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는 기준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가 목자니까 나를 내가 원한 대로 이렇게 인도해 줘야지 내가 원한 걸 다 누리게 해줘야지 이렇게 자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놓치는 거죠. 여호와가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에 충만이다 그 뜻이거든요. 가난하거나 못생겼다는 것이 부족함이 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가 목자가 된 세계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여호와는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로 드러난 사랑이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기준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의 신앙 행위나 실천들, 우리가 말하는 바른 신앙 생활들, 그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저울질되어지는 그런 사랑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희미해지고 그게 흔들리면 결국 우리는 늘 법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다운 그런 모습을 모델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신자의 진짜 현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십자가로 확증되고 증거된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신자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자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내 사랑아, 이렇게 불려지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선언되어지는 것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한 참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그런 행실을 만들어내지를 않아도, 그런 것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선언 속에 우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도무지 어여쁘다는 그런 말에 내가 어울리지 아니한다. 그걸 떨쳐버리지를 못하니까 결국엔 자꾸 어여쁘다는 말을 들을 만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인데. 물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사랑, 주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오면은 나는 어여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인간이 못 돼. 그렇게 우리 생각될 수밖에 없죠. 나를 보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진다면 도무지 난 어여쁘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돼 생각되어진다면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고마움을 알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나를 어여쁘다고 한 그 사랑의 위대함, 그 고마움을 알면 되는 것인데,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부족한 나를, 부족함이 없는 나를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함이나 바람직한 존재가 되기에 힘을 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본성이 자꾸 흘러가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것은 그런 본성을 이기시면서 여호와가 목자시라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현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성령이 살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게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그것은. 그렇게 자꾸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내가 신자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 진노의 자녀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여김받는 고마움, 그걸 알고 감사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자꾸 부족함을 채워서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 되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죠. 그냥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걸 보면 교회가 모든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참 답답한 거죠. 사랑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으로 보면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꾸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우리는 거부하고 내 신앙관에 맞는 사랑의 세계를 끄집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는 내가 돼야 돼. 그렇게 나아가 버리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나를 맡긴 자로 살기를 소원했다면은 그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게 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지 그렇게 어물쩍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신앙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인간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들어가지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신앙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인정하시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푼 그 사랑을 가지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 그게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주신 그 사랑, 그걸 확인하시고 들여보는 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준 사랑이 뭐지?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가? 항상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 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가서가 단호하게 말한 그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기준에 맞는 아름다움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란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말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런 경우에 누가 칭찬받고 누가 영광된 존재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칭찬이 돌아가냐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닌 나예요. 나에게 영광이 돌아와요. 내가 빛을 맺었으니까. 반대로 어둠인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천대를 받아요. 내게 돌아온 영광 때문에. 애당초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형실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그냥 난 빛이야. 선언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현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난 빛이구나. 주 안에서 빛이 되었구나. 빛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남은 게 뭔가 하면은 어둠인 나를 빛의 자녀되게 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피 흘린 주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그 의도가 뭐냐? 너를 빛되게 위한 그 사랑만 자랑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그게 우리를 사랑 안에 부르시고 빛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내가 빛의 자녀로 행해가지고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영광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로 가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 의로움,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행동을 해라,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 그 뜻이 아니죠. 우리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못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착함이고 진실함이고 의로움이에요. 딱 예수님 한 분만.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거, 예수를 믿는 것이 빛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믿음이 빛의 열매라면은 결국 빛의 열매도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수가 들어서는 망치고 그냥 하나의 도구에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로마서 4장에 봐보십시다. 로마 4장 5절입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자,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관과 전혀 안 맞습니다.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것은 인간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봐봐야 마음에 드는 인간은 없습니다. 속만 터지죠. 그러니 아예 인간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만은 그 안에 우리가 한 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믿음까지도 한 주신 것이고 그 믿음 보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의로움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를 바라본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롭게 한 것, 착하게 산 것, 그것은 티끌만큼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다 이루시고 그걸 보시면 넌 의로워. 그러니 그런 의로움이 그걸 아는 자에게는 얼마나 그게 복으로 다 오겠냐는 것이에요. 일한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이 의롭다 얘기받는 거, 그것 자체가 복이죠. 그걸 복으로 알고 복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자라면 따로 내가 복받을 만한 인간 되려고 어떤 시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건 어떤 거 댓글만 들어간 것도 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여기 마시고,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지를 않죠.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도무지 모르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티끌만큼이라도 뭔가 기대할 것이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을 천국 본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티끌만큼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아예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 술람이 여인을 어여쁘다, 내 사랑은 어여쁘다, 그 여인은 외모나 조건을 보고 말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 그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너는 어여쁘다. 선언이란 얘기예요. 눈, 머리, 털, 이, 입술, 뺨 어느 것 하나도 그 사랑 안에서는 어여쁘지 않은 것이 없어. 네 모습이 아니고 내 사랑 안에서는 어여뻐. 그렇게 그 선언이죠. 이런 사랑을 흔들고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율법 안에서는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실천이 없는 자는 사랑을 받지 못할 부족한 자로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눈에 드러나요. 보이는 게 있고 뭔가 실천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확인되고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뭐 변하고 바뀌고 이런 걸 말하지 않으니까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꾸 드러나고 보이는 것으로 기울어져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선한 것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해. 이걸 알면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래 네가 사랑을 받을 만하고 복 받을 만하지? 그렇게 자꾸 기울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실천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부족하다, 난 자꾸 부족해, 이런 느낌이 사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신자입니다. 이러한 말이 참 쉽고 간단한 말로 참 들리는데 이게 쉽고 간단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성이 그런 말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끌어내 믿고 나아가고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성은 늘 나를 기준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선악을 따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 잘못의 신앙관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성, 그런 신앙관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다루시면서 그래서 그런 너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이걸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절대 너는 참 이상적인 신자를 갖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정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증거되는 그 사랑만 인정합니다. 그 사랑은 있게 하시고 사랑을 믿는 자만 신자다 이렇게 간주하십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주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라는 인간이면 모든 게 헛되고 그저 내가 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들일 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모든 헛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베푸는 사랑 이래서 귀한 것이구나. 그 사랑이 깊어져요. 그 사랑이 나에 깊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삶에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패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의 사랑 속에 있다 나는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깨닫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자로 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나의 조건, 내 외모를 바라보는 법의 시각. 이건 늘 우리에게서 벌어져야 돼. 그러한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도 은혜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다 위로부터 와요. 근데 법을 쥐고 있으면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가 잘해서 오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법이 주의 사랑을
방해하고 흔든다. 이걸 알아야 되죠. 사탄이 그렇게 법을 도구로 해가지고 우리를 흔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법 안에 있다면은 어여쁘단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죠. 가장 먼저 법 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 너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되라. 너 얼굴이 거무스러워하지? 이걸 갖다 너는 이제 하얗게 만들어. 이게 법이거든요. 하얗게 얼굴이 하얗게 이쁘게 만든 애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법이에요. 그럼 요구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 가꾸면 사랑해 줄게. 그 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교회 현실인 것이죠. 우리 현실은 법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의 현실이다. 법이 나를 붙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내게 나를 붙들게 되는 우리 현실이라는 것.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 신자인 것이죠. 법으로는 우리는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한데 사랑으로는 그 죄인이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고 어여쁜 존재로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라는 것은 그 사랑의 고마움, 그 가치, 위대함을 알라는 겁니다. 죄인의 그 위치에서. 법으로는 그 사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율법으로는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루고 내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법에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꾸 법에 고개를 숙여요. 법 앞에서 비굴해져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소위 어떤 실천이 있는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실천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부족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 굴복하는 것이죠. 비굴해지는 것이에요. 뭐 기도든 성경이든 이러저러 많이 한 그런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이 너무 게으른 건 아닌가, 내가 신자한테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비굴해지는 것이고 법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4절 보면은 목을 무기를 두려고 견고한 다윗의 망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상하죠. 목에 아름다 표현하려면 무슨 목이 사슴같이 길고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망대 같다. 그 다윗의 망대는 방패가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다윗의 망대를 용사의 방패가 1000개 달린 표현하는 것은 누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왕의 사랑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왜 기도를 안 해? 그런 말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법을 내세워가지고 넌 이 부족하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용서의 방패란 얘기예요. 우리의 방패는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법 앞에서 약해져요, 사람들이. 법에 열심히 있고 실천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너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런 이제 말에 난 사랑을 믿는다. 뭐 그런 식으로 대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런 대꾸도 기도 안 하는 나를 정당화하려 사랑을 이용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도 법으로 나를 채워가지고 떳떳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떳떳한 신자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런 말 앞에서 기도를 해서 그런 말 듣지 않는 뭔가 바른 신자 되려고 하는 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방패랑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에게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도.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어떤 행함을 가지고 날 돋보이겠다. 이게 있는 건 교회가 아닌 거죠. 늘 주의 사랑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면서 사랑만 자랑하는 그런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죠, 그것이.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신자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취지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요구에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취지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 안에서 나를 부족하지 아니한 자, 나를 어여쁜 자로 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데를 부족하다 하지 않고 거룩하다 하신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살게 하는 게 주의 사랑이구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가 분명한 거, 우리 현실은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의 법으로도 뭔가 신자답다고 할 수 있는 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주의 은호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에 있는 그런 신자로 우리를 남겨놓겠다는 것이 사랑의 취지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사랑은 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관에 맞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 간단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나를 내가 채워야 될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게 신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신자됨, 오직 거기에 온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아오면은 우리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잘못의 신앙원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아름다운 대로 보게 하시고 그 사랑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